오늘 이 이사야 61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61장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성취되는, 나를 위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요. 자, 그 부분을 먼저 좀 보고 그리고 다시 여기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앞에 화면에도 띄우고, 누가복음 4장 1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부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제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이게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사야 61장을 다시 한번 펴셔서 보시겠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그죠? 성령. 예.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하늘로부터 들려진 소리였어요. 이것을 침례 요한과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예수님의 스스로의 생각, 예수님 자신의 어떤 의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이나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의 사역은 이럴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 보이고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런 고민이 생길 때가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으로, 내가 그의 통치를 받기를 기뻐하고, 오늘도 아침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여기 올려드린 분들 기도 제목에 거의 한 반 이상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그죠? 얼마나 귀한 소원이며 바람이냐고요.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 보면
이 땅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가장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겠죠. 그죠?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니까 메시아죠. 그죠? 예,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또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면, 진정으로 내 안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신천지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북한의 김정은만큼 아주 흉악한 이단 사이비 집단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만희에게만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가르쳐요.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이만희에게는 예수의 영이 없어요. 예수의 영이 진짜 있다면 저렇게 사기칠 수가 없어요. 금방 죽어요. 영생불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여기 와 계셔요. 사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신, 영,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의 영이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소개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바로 그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는 사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으로 살펴보시자고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내용이에요.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거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도 이 사역할 수 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 당신 안에 예수님이 거하세요 하고 알려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금 영상으로 새벽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자신에게 얘기하세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1절 한번 보세요. 주 예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죠, 성령. 그죠?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지시면 그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요. 여기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름을 부으사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을, 사역을 뭐라 그러냐 하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이제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렇게 기름을 부으신 목적이 뭐냐 하면 먼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건 물론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게 뭐 순서 우리가 따질 필요 없어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아름다운 소식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소식이 뭐냐 하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네? 이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어둠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였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 백성 되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죄의 다스림을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감정의 다스림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껏 찾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앞에 한번 좀 띄워놔봐 주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에게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겨지셨다고 확신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죽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간 그 사람에게 우리의 목숨이 다 했을 때, 끝났을 때 완전한, 더 이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그 통치 안에 살아가야지. 하지만 어떨 때는, 네? 자주 우리가 염려가 나를 다스릴 때도 있고, 또 죄악된 생각이 나를 다스릴 때도 있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아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불안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 느낌이 든다고 해도 한번 우리를 통치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가난합니다 그러면 다들 물질적인 것만 딱 생각하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뭐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뭐가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는 상태를 가난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냐 하면, 이 심령에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뭐를 간절히 필요로 해요? 주님, 돈이 꼭 필요해요. 이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심령에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이 아름다운 소식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한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도 한번 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 주셨대요.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아무리 여러분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이고 상처 잘 안 받는 사람이고 그런데요, 한 커플만 딱 벗기면 그 사람도 상처투성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저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미 그때부터 상처로, 아니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세요.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여러분 속상하고 마음에 가장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막히는 그 모든 상한 것들을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도 한번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요 다 포로가 되어 있어요. 붙잡혀 있다고요. 예? 전에는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포로된 것 같이 포로되어서 우리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예? 그게 우리가 포로됐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거의 끌려다녔어요. 근데 그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건 다 뭐냐 하면 죄예요. 죄. 그런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함과 노임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분배를, 내가 이만큼 땅을 분배받았지만 살다 보면 빚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땅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럼 내 땅이, 내 분배받았던 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골고루 잘 분배하셨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게 기업이 없어지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던 해에, 일단 1차적으로는 성경에 보면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던 해에 안식년,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의 해에는 그 7년이 7번,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에
은혜의 해를 선포를 해요. 그때는 무조건 다 돌려줘야 돼. 무조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와요. 원래대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집안, 그 가문, 그 지파에게 원래 부여받았던 그 땅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의 해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었던 그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메시아가 주의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게 은혜의 해예요. 예.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여러분, 하나님이 보복하신대요. 누구를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켰던 죄와 그 죄의 주인공인 사탄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실 때 그 죽음의 순간 사탄의 권세는 박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로하심이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영혼에게 여러분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위로가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도 계속해서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슬픔 대신 화관은 꽃으로 만든 머리에 쓰는 관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냐 하면 승리한 사람, 그리고 축하받을 만한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래서 그 뒤에 그 설명이 나와요. 그 죄는 슬픔의 상징이에요. 죄. 그런데 그 슬픔의 상징인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도 희락으로, 기쁨으로 관을 쓰는, 모자를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61장은 사실은 끝까지 다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해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여기 3절까지만 하지만 4절서부터도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회복이죠, 회복. 예. 마지막 11절까지 길지 않은 이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적용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